주의 품에 안기어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부르네. 오산나 오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기도합시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포에버 성도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제17차 목자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는 목자 목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또 제3회 실만한 물가에 기도하고 있는 VIP가 초청되기를.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도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 우리 포에바 아카데미 아버지 하나 믿음의 선배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 들고 아버지 하나 살아가는 아버지 귀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는 주여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모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모든 제목들 들어주시고 자녀손들이 다 잘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17차 목자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목자 목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 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 사명감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대면 목장 모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명에 쓸만한 물가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 섬기고 있는 VIP들이 있고 초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버지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 교회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8장입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 얻으시려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위가 미할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갖는 나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복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시간과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어떻게든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아버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들이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만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전 인격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 부모님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부모님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땅에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더 많이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하늘나라 가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 계시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 성도님들도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누군가의 부모로서 아버지 지금 있사오니 그 부모됨의 자리 잘 지켜나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복된 또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에바 아카데미 어르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아버지 하나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아버지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으시고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헌금 생활을 통해서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들 더욱더 사랑과 순종으로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 어르신들도 영육 간의 강건함,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늘 기도해드리는 그러한 어르신들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세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광고 마치고 유아세례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들과 가정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 다음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요. 선교기도회 다음 주 둘째 수요일이니까 선교기도회 시간 이번 주에 기도회 시간에 있겠습니다. 17차 목자 연합수련회가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성은감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저와 사모와 그 다음에 목자 목녀 19명 해서 21명이 참여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목자 목녀들이 가정교회 사역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얻고 위로와 재충전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3회 실만한 물가 5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교회 잔디마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귀한 또 조윤정 성도님께서 이렇게 디자인도 해주시고 그래서 예쁜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저 우리 교회예요. 저게 그냥 일반 디자인 업체 맡기면 저런 디자인이 안 나오죠. 근데 우리 성도님이니까 여기 늘 산책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조현정 성도님은 지금 교회 나오신 지 예수를 믿으신 지 지금 8주 정도 되셨나요? 네. 예, 네, 저런 재능이 있다는 걸 제가 새가족반 할 때 알아서 부탁을 드렸더니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하며 섬기고 계신 VIP를 초청해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는 오후 5시인데요. 오후 5시 반입니다. 저 포스터에는 5시 반으로 나왔습니다. 5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목자 모임, 5월 총목자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12시 반에 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또 오늘 중요한 광고도 있으니까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에 신청할 수 있는 평신도 세미나 부산, 인천, 구미 세 군데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간을 마련하셔서 꼭 전반기에 한번 다녀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연 성경일독 동행 300일, 이번 주는 114일차까지 역대하 30장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이문수 장로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임점순 권사님 수술하시고 지금 유선 성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개업 정효섭 목자님 준짱 대패 삼겹살 개업하셨습니다. 예, 준짱. 네, 한번 가셔서 또 얼마나 맛있나 드셔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김용성, 천용순 집사님, 장녀 김성희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설악 웨딩타운에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구함송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 먼저 읽죠. 시작.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번 더 보고 시작합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골로새서 시작.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유아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녀들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겠다라고 다짐을 한 이 부모님들의 그 다짐과 축복 속에서 이 아이들은 믿음 안에서 커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받는 가정들 지금 앞으로 나오셨는데 이쪽으로 앞으로 좀 나오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선 마이크 하나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은 거기서 하시고요. 세례를 받을 때는 좀 단상 여기까지만 올라와 주셨으면 괜찮아요? 못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일단 서약만. 우리 이 세 가정들은요 저와 함께 그 두 번의 유아세례 부모 교육 했고 이따가도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난 양의 과제를 잘 감당했고 그냥 유아세례만 주면 됐지 뭘 이렇게 시키냐 그럴 정도로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교육을 했기 때문에 문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애기 안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오른손 드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우리 잠시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부모님들이 서약하고 다짐한 대로 이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인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잘 키우게 하시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자라고 아버지 커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소망이요 교회의 기둥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 탁월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원이부터 유아세례 베풀겠습니다. 이쪽으로 한 번만 더 오시고요. 예, 앞을 보시고 우리 저 잠깐만 이쪽으로. 네. 얘가 정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박재규, 이미정의 자녀 박정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채원이. 네. 감사합니다. 네, 채원이 오늘하고 힘들었겠네요. 많이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관수 이은미의 자녀 오채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도 세종대왕의 이름이 이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윤상구 김경애의 자녀 윤이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잠시만 서 계시고요. 이제 공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박정원, 오채원, 윤이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행복한 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박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만 계시고요. 네, 이제 가겠습니다. 꽃다발부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요거는 교회에서 드리는 꽃다발은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샀어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정원이를 위한 육아 기도문 숙제 내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도문 쓰셨고, 그다음에 재규 미정 집사의 정원이 교육 10계명을 한번 만들어봐라. 어떻게 키울 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우리 자녀 사진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밤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카드 이렇게 좀 썼는데 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목장이나 또 부서에서 준비하신 선물 있으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함께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세례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들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랑 그 2시간 동안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교육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정말 좋았고요. 우리 가정들에게도 또 잊지 못할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어버이 주일이라서 함께 어버이 감사하는 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일어서 주십사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건데 잠깐만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꽃과 그 다음에 선물 준비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때 우리 찬송가 한번 가서 계속하겠습니다. 570장 찬송으로 하시면서 우리 좀 잠깐만 일어나 계시면 우리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금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던 생명신을 흐르는 도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인생도 더욱더 복되고 이전 인생보다 더욱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병원에 계시는데 찾아뵙기가 힘든 우리 부모님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새 가정의 어린 선물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잘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전우좌우에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세상에 날 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 이렇게 카네이션을 우리 이문수 장로님 댁에서 장례 치르고도 너무 그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꽃을 헌신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 설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놀라는 건요. 어쩌면 이렇게 이분은 이론과 실천을 그리고 원리와 적용을 균형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읽을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이제 비신자들은 이해를 아예 못하는 얘기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되게 추상적인 말이니까 그냥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건 뭐 부흥회 같은 때 생각나고 수련회 같은 때 성령 충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1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부터는 성도 사이에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나오고 또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22절부터 나오고요. 이제 6장으로 와서는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4절부터는 부모가 자녀,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나오고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직장으로 가죠. 성령 충만한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상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장은 아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을 5절, 6절 계속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면 교회와 가정, 일터.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현장에서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멋지고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들 중에서 가장 사회봉사와 구제, 기부 같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종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단연 기독교였습니다. 당사자인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요.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는 선한 일들은 다른 종교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좀 은밀하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제 구제하고 좋은 일은 이제 자꾸 천주교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들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우리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너무나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분석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압니다. 어디에 지진 났다, 홍수 났다, 무너졌다 하면 제일 먼저 구호품 들고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들인 거 압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데도 은밀하게 그렇게 구제하고 그런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우리는 세상의 신뢰를 얻지 못했지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잡힌 기독교인으로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은 크리스찬인데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보는 그 모습과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들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거룩한 모습인데 직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직원으로 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과장님이 은퇴를 하는데 뭐죠 회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부서에서 조촐하게 이제 은퇴식을 해서 직원들이 이제 선물도 주고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30년 동안 이 직장 다니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과장님 교회 다니세요? 30년 동안 아주 비밀스럽게 성공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매력 있어, 참 저 사람 볼수록 괜찮아 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뒤가 같은 사람들이죠. 처음과 끝이 좀 같은 사람. 우리가 겉과 속이 어떻게 완전히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겉과 속이 어느 정도는 좀 똑같은 사람. 미국에서 신앙인들이 갖추기를 바라는 것 중에서 여러 덕목이 있을 텐데 1위로 꼽힌 덕목이, 이제 그 사람 영어를 쓰니까 미국 사람들 integrity라는 덕목을 꼽았답니다.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되게 이제 그 폭이 넓은 이 단어는 뭐 진실함, 온전함,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integrity,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통합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은 될 수 없어도 정말 비신자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크리스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균형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좀 애를 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부모에게 어떠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 역시도 우리가 좀 더 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끔찍한 일들을 접할 때 신자나 비신자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죠. 말세네, 말세야, 이런 말입니다. 말세가 뭐예요? 2000년이 시작되기 전에는요, 1999년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1999년도 10월 달에 받았고요. 이제 그해 2달 있다가 그해 12월에 영국으로 갔는데 정말 2000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기억나십니까? Y2K라고 해서 컴퓨터가 다 오작동을 일으킬 거다. 근데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비행기를 타려니까 막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컴퓨터 다, 비행기도 컴퓨터로 다 하는 건데.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세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의 시대라는 것은 성경의 용어를 빌려보자면 불법의 시대를 이야기해요. 불법의 시대는 생명의 삶에서 배우신 것처럼 곧 무법의 시대죠.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법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법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은 있어요.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서 살아가는 시대, 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말세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입에 담기도 싫은 추악한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그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1장 30절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추정이 되는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세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올바르고도 성경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시대가 다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이게 불법의 시대, 무법의 시대의 특징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무법의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외쳐야 될까? 우리는 결코 내가 법이 되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살아가야죠. 기독교인들이라면 오늘날의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성도는 그 풍조와 시대 사조에 휩쓸려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선지자적으로 외치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도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마귀는요, 교묘한 술책으로 신자들을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말세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고르반 논쟁이 나오죠.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모를 안 돌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웃이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이랬다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야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죠. 하지만 고르반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드리고 나니까 부모님을 돌봐드릴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이랬다고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겠죠. 뭡니까?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더욱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고 돌봐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죠. 비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면 그건 당연한 거지만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나 고르반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면 이거야말로 이것보다 아이러니컬한 일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부터 더 열심히 부모를 섬겨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고 2절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바꿔 썼어요. 비슷한 단어 같지만 공경이라는 단어가 좀 더 본질적인 단어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거예요.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정말 부모님의 인생을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끝을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당신들한테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죠? 다른 부모들처럼 나를 잘 서포트 해주지도 못했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지금도 나를 힘들게만 하는 부모인데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 그래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자연스러운 법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해서 권위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막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고 다스리시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변하는 어떤 대변인들을 세우십니다.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의 권위자를 세워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는 방법을 결정하셨고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붙들지 못하면 구약과 신약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공동체는 가정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자는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자를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이전에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하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자연의 이치도 무시하고 살아가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연의 이치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성경에 써 있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기 아니라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요. 그게 내추럴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내추럴, 즉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좀 우스운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럼 부모님이요, 내 마음과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면 일단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인생관이 달라요. 믿는 부모님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스타일이 좀 다르고 세대 차이가 나고 사고방식 다르고. 하여튼 부모님이 내 마음과 다르실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들을 내가 만난 최초의 권위자로 인정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행복은 어떨 때 생기냐면요, 자연스러울 때 생겨요. 자연스러울 때. 목사는 다른 사람들과 생활 리듬이 반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생활 리듬이 반대입니다. 일주일 주기로 하면.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지금도 우리 청년들 참 착해요. 예. 그러면 사부 예배를 끝나시고 나면 이제 장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사부 끝나고 나면 4층부터 1층까지 쓰레기 정리를 다 하고 갑니다. 교육관까지. 근데 옛날 청년, 여기 옛날 청년들이 있네요. 옛날 청년들은 더 착했어요. 예. 주일 저녁 예배 끝나면요, 그 밤에 청년들은 본당은 물론 계단, 로비,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다 하고 갔습니다. 예. 한 청년 자매는 그때 제가 일부 예배 했었으니까 일부 예배 키보드 반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7시부터 나와가지고 10시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자매가. 청소를 마치고 가면서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일 쉬잖아요. 자기는 내일 이 피곤한 몸으로 또 직장을 가야 되는데. 제가 참 미안했어요. 하지만 월요일에 쉬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쉴 때 쉬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요, 금요일, 토요일에 어디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빠가 금요일부터 제일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금요일부터 주일은 을에 집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 학교 다닐 때 보면 월요일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월요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여기 선생님 계시는데, 주말에 뭐 했어? 주말에 뭐 했는지를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맨날 교회 갔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좀 스트레스였나 봐요. 이제 그런 주말을 보내고 저는 월요일에 쉽니다. 애들한테 비로소 눈길이 가는 때가 주일 밤 때부터입니다. 애들이 집에 있었네. 애들이 집에 있었네. 그때 애들은 이제 내일 학교 갈 가방을 싸고 있어요. 리듬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집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집돌이, 집순입니다. 이번 어린이날 휴일에도요, 마지막 날 어린이날이거든요. 막내가 6학년이니까 이제 마지막 날 어린이날이라서 막내에게 이제 오전에 장례 예배 마치고 와서 점심 먹고, 야, 어린이날이니까 어디 가자 그랬더니 애가 그래요.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어딜 집에 있으려고 그래. 나가야지. 그러면서 쉬겠다는 아이를, 귀찮아하는 아이를 데리고 그래도 마지막 어린이날이니까 정말 좋은 곳에 다녀왔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종 호수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예, 세종 호수공원에 가서 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나왔는데 외식해야죠. 이것도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종 홈플러스라고 있어요. 예, 가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가족들과 함께 그냥 걷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고 좀 행복했어요. 행복은요, 자연스러운 것에서 나오는 거든.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 이런 것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건 자연의 이치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고급한 경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고급반이 아니라 초급반이거든요. 초급반 학생들이 고급반 학생들이 하는 거 못한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면 우리도 고급반 학생들이 하는 것 할 수 있을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초급반 수준, 그 수준이 요구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자연의 이치니까.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전혀 없다 그래도요,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그 부모는 나에게 모든 걸 주신 분입니다. 지금의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그분들의 모든 걸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들을 무겁게 여겨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 공경의 이유를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일단 계명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10계명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그럼 이것 지키면 이런 복을 준다라는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은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두지 말아라. 그런 복을 줄 거다. 이런 건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만 약속이 딸려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첫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라는 말은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10계명 어느 계명에도 축복의 약속이 딸린 계명은 더 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쓰인 첫이라는 말은 두 번째 것을 말하기 전에 첫 번째 것,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이 계명을 안 지키면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첫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거 누구나 인정하는 일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모든 일이 잘 되고 이 약속처럼 장수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왜 없어요?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오히려 부모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자녀들도 있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감당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도 있고요. 아니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다 그런 건 아닌데 형제들 중에 좀 상대적으로 잘 못 사는 집, 그래서 집도 어른들을 모시기에는 좀 좁은 그런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이 계속 많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편해서 그런지 꼭 그 자녀에게 이렇게 가시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싫은 것을 억지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힘드시죠? 말씀드리면 목사님 이게 칭찬 들을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과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꼭 축복을 받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너는 정말로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에서 오기 때문에 성도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 앞에 세워주셨으니까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과 존경으로 그분들의 인생을 무겁게 여기고 이 계명을 지키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계명을 지키면 오히려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진심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어버이 주간인데요. 제가 목장 모임 밑에 적어 놓은 거 한번 꼭 해보세요. 목장 모임 그 온라인으로 하시는 목장도 꼭 해보시고 개인적으로라도 해보시고 어머니에 대한 십감사, 아버지에 대한 십감사 종이에 써보세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부모님 괜찮아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괜찮아요. 한번 써보면요. 어릴 적 사건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예. 저는 어머니에 대한 삼십감사 쓰면서 이러셨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어머님의 이런 면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릴 적 사건을 한 두세 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어머니에 대한 삼십감사 쓰기로 했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삼십감사를 써서 어버이날 어머니 찾아뵙고 이걸 읽어드렸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쭉 들으시더니 내가 이제까지 받은 어버이날 선물 중에서 최고다. 그러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자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마음 다해 공경하시고 마음 다해 또 후회 없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 떠올리시고 또 옆에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이제는 내가 또 누군가의 부모인데 부모의 위치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그것도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 우리들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 이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부모님들에게는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님 아버지 부모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실 때 아버지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애에 가장 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귀하신 아버지 하나 자녀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들을 또 모시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만이 힘들 텐데도 아버지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 공경에 있어서 자주 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성했지만 또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때도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부모 공경에 마땅한 이유 3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는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지키기 전에 먼저 이 같은 하나님이 세상 속에 심어 놓으신 자연의 이치 자연스러운 아버지 이 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부모님을 아버지 집에서 모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 우리 자녀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 병환으로 인해서 병원에 계신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 마음껏 찾아가 뵙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 있사오니 우리 귀한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은 후회 없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공예나 오늘이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자로 우리들 앞에 세워주신 부모님들을 아버지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더욱더 공경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공예만 오늘